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 장사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그 사도신경에 없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음부 이런 것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절차적으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왜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나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제 우리의 죽음과 삶을 이제 뒤집어 놓는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먼저 속죄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돌아가셨으니까 이 단번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이 다른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론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그 속죄가 온전치 못했던 것. 그래서 그 속죄를 받는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함, 허물,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제 돌아가심으로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은 아론의 제사장이 속죄를 드리려면 두 번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대제사장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요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 제사장한테로 가면 아론 제사장이 먼저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 2번 드려야 되는 절차인데 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직접 한 번에 그 제사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직 수행과 그리고 그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같이 죽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건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죄져요. 이게 무슨 드러나는 죄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탐욕, 욕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은 내가 내 몸에서 죄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왜 은혜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구약시대 때의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믿다가 다시 그 신앙의 길에서 배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의 오염,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딱 끝나는 졸업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 유예, 연장학기 그래서 계속 또 죄져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졸업이 돼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학기가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주는 열쇠,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는 얘기 안, 죽음도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살아요. 죄도 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졸업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죽음은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나도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동시에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는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음이 진짜 내 죽음이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나 이렇게 아침에 나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맞추면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나눠서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게 마치 오늘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뜻깊게 보냈고 내가 원하는 걸 했다고 생각을 해서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이게 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인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주님에게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가 또 서로 연결되어,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낸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언제 들어왔냐? 특히 죽음이 언제 들어왔느냐? 죽음은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쭉 명령을 하셔서
임의로 먹는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처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오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죽음이 들어옵니다. 원래는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왜 그 동산에서 쫓아냅니까? 생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낸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다시 그때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가 다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져서 죽음으로 쫓겨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죽음을 이기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을 성경 안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과거의 옛사람을 자복할 때 그에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적인 죽음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었다 하는 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죽음,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 중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에서 극복되어졌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도 지옥으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브리서를 왜 우리가 시브리서를 새벽 예배 때 하냐면 우리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근거가 신학적인 근거가 시브리서에서 분명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천국에 가서 우리 영혼의 닷을 천국에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 우리와 그 천국 사이는 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오고 해도 우리 배는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천국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영혼의 닷을 그곳에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풍랑이 오거나 환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배에 비유를 한 거예요. 큰 배가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래톱이 있어서. 그래서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풍랑이 오고 나면 이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와서 먼저 닷을 가져다가 항구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면 긴 닷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풍랑이 와도 이 배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중에 만족대가 되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영혼의 닭을 천국에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줄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은 그냥 뭐 천국 가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 먼저 천국 가셨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닷을 구원의 닷을 천국에 놔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 드리면 복잡해요. 복잡한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셨잖아요. 저기 스티커에 쫙 붙어 있는데 성경 얘기해도 이게 뭔가가 힘이 이상하고 처음 듣는 얘기하고 어디가 복잡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 안 보십니다. 또는 성경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글자로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먼저 가셔서 천국에다가 영혼의 닭을 탁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여기 안 계시고 천국에 계시면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날 좀 도와줘요. 아니, 안 계셔도 내 인생이 천국에 딱 닿을. 그런데 그러면 미리 다 끊어주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닷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관계없이 둥둥 떠내려가는 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닷을 붙잡고 그래서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주는 튼튼한 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와 주님 사이에 줄이 맺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은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는 말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야 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누구 때문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각자가 나예요. 그거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우리의 그 밧줄이 어디에?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이 먼저 놓아주셨어요. 그 줄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나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지배받던 그 죽음의 공포를 죽여버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연결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더 이상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부활하신 듯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어떤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라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죽으면 나는 살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데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나의 그 공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임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